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그 11월 27일부터 어제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12월 24일까지 그 대림절기로 보내죠. 그 대강절, 뭐 강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애드벤트라고 말하는 그 대림절을 보내면서 그 예수님의 그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그 오심의 그 기쁨을 우리가 안고 재림을 바라보는 아주 매우 의미 있는 절기지요. 그래서 교회력으로 보면 추수감사절 끝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하는 아주 주요한 절기입니다. 물론 개혁교회나 복음주의권에서는 정말 잘 4주간 이렇게 지켜 뭐 보랏빛 옷을 입고 이게 촛불도 켜놓고 이게 나름대로 의전적인 의식을 이렇게 거행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냥 간편하게 또 지내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이 교회 이력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절기로 지금 지켜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오심을 감사하면서 또 성탄의 기쁨과 또 재림의 기다림을 생각하면서 4주간의 이 대림 절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초림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 메시아 오심을 갈망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소망이 죽겠다고 고백했던 나의 소망이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쳤던 선포했던 그 갈망했던 그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기록처럼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성탄전 4주간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시는 성도들은 올해 대림절기 중에 12월 18일까지를 이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전도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구약의 그 시가서 5권이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 가운데 특히 욥기와 이 잠언 이 2권과 함께 흔히 지혜 문학이라고 일컫는 책이죠. 그래서 시와 노래를 주로 모아 놓은 그 시가 문학인 그 시편, 아가서하고는 아주 뚜렷하게 구별되는 책들입니다. 물론 욥기, 잠언, 전도서 이 3권 모두 형식과 내용면에서 각각의 그 고유한 특징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좀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공통점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읽으면 굉장히 얻는 유익이 굉장히 크죠. 특히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서의 지혜를 의인화했던 그 잠언이 31장까지 있잖아요. 우리가 뭐 매일 하루에 한 절씩 읽으라고 해서 31장까지 있다라고 흔히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이 잠언은 이 구약의 그 지혜라고 하는 중요한 그 윤곽을 마련해주는 책이죠. 구약에서 아주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가 또 지혜잖아요. 그 구약의 지혜의 아주 중요한 그 토대, 윤곽을 마련해주는 책이 바로 잠언이죠. 그래서 이 잠언은 욥기와 전도서를 읽는데 아주 필수적인 배경이 되는 책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전도서를 묵상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서는 흔히 우리가 잠언에서 말하는 규범적 지혜와 이 전도서가 말하는 이 반성적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규범적 지혜라고 말하면 이 세상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규칙과 규범, 뭐 이런 패턴들이 있다는 거죠. 아침과 저녁이 있고 또 낮과 밤이 있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추울 때가 있고 더울 때가 있으면서 또 때로는 이런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지만은 그래서 먹을 것이 풍성한 때가 있으면 반드시 또 먹을 것이 부족하거나 또 배고플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패턴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런 것을 모르고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잠언이 이런 규범적 지혜를 말하는 책이라면 전도서는 이런 패턴에 예외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마치 그 이솝우화의 개미와 배짱이 혹시 여러분 그 책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규범적 지혜라면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일본판 또 미국판 구소련판 개미와 배짱이는 규범적 지혜로는 설명이 안 되는 장면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이솝우화의 개미와 배짱이는 뭡니까? 놀기만 했던 배짱이. 그러나 열심히 일했던 그 개미. 근데 겨울이 오자 먹을 게 없어서 그 개미에게 구걸했던 배짱이는 결국 그 개미들에게 거절당하고 굶어 죽는다고 하는 게 이솝우화잖아요.
그런데 일본판 이솝우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짱이가 음식을 얻으러 개미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해도 기척이 없었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자 배짱이는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먹을 것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여름 내내 일만 하던 개미들은 모두 과로사하고 죽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워커홀릭에 빠져서 일만 하다가 잃어버린 그 10년의 불황을 겪었던 그 일본에서 유행했던 그 뭡니까? 일본판 개미와 배짱입니다. 또 미국판 개미와 배짱이는요. 개미에게 거절당하고 쫓겨난 배짱이는 굶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바이올린을 켜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배운 것이라고는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름 내내 일만 하느라고 노래 한 곡 들어볼 틈이 없었던 개미들은 이 배짱이의 그 바이올린 연주와 노래 소리에 반해가지고 그 배짱이 주변으로 모여들었다는 거죠. 이때 눈치 빠른 그 배짱이가 얼른 모자를 벗어 던져서 티켓 플리즈 하고 외쳤다는 거죠. 그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공연을 하고 했던 이 배짱이는 결국 백만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식 그 헐리우드 문화 전 세계에 퍼뜨려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의 나라 미국 이솝우화로 이렇게 불려지는 미국판 개미와 배짱입니다. 세 번째는 그 러시아 그 구소련 이야기죠. 구소련판 버전입니다. 개미집 앞에서 배짱이가 구걸을 하자 개미들이 너무 함께 나눠 먹읍시다 라고 하면서 환대하고 사회주의 만세를 외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 달 뒤에 잠잠해서 문을 열어보니 모두가 굶어 죽어 있었다는 거죠. 아무도 일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정부에서 주는 것만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사회주의로 몰락했던 구소련의 그 이솝우화죠. 그런데 이상한 이솝우화가 하나 더 있어요. 개미도 배짱이도 겨울이 되어서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이야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쉬엄쉬엄 일하면서 임도 보고 뽕도 따는 이 한국판 그 개미와 배짱입니다. 한국의 개미와 배짱이는 일하면서 노는 그 개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미 플러스 배짱이라 해서 개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이 곧 놀이가 되는, 놀이가 곧 일이 되는. 이게 이제 워라벨, 워크홀릭이 아니라 일과 그 이 놀이, 쉼의 실매 균형이죠. 이 이야기는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이어령 선생님께서 남기신 책들 가운데 이 짧은 이야기, 긴 생각이라는 화면에 보이십니까? 예, 이 책에 있는 2013년 14년도 판인데요. 이 책에 146페이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솝우화 원래 이야기가 이 원래 이야기와 그 일본판, 미국판, 구소련판 버전을 비교하면서 워커홀릭에 빠져 사는 인생들에게 일의 무덤을 만들지 마라. 여백을 만들어라. 사실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바쁜 굉장히 분주한 선교사님들의 오늘 이 아침은 뭐예요? 바로 그 여백의 시간이죠. 여러분 선교한다고 정말 열심히 하셨잖아요.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가 터지고 여기저기서 도움을 호소하고 쫓아다니고 이런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이 아침 이 1시간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그 20분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이게 바로 사역과 정말 이 예배의 균형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이 삶의 예배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일상 예배가 건강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이 개인 예배, 개인 묵상, 또 이 함께 공동체적으로 선교사님들이 함께 온라인 이 플랫폼으로 함께 드려지는 이 공동체 예배, 이 두 가지 이 예배가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이 예배의 그 균형, 바로 이 워라벨로 표현될 수 있는 예배의 균형이죠.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 개인 묵상과 공동체 함께 드리는 선교사님들의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균형 있게 드려질 때 굉장히 우리는 하나님 바라시는 사역과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령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워라벨을 추구하도록 살아가도록 격려하면서 우리를 도전하는 개짱이들을 위해서 주신 글이죠. 성경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6장 6절을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죠. 이게 바로 잠언이 말하는 규범적 지혜죠. 그러나 전도서는 끊임없이 모든 게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너희 수고가 헛되고 뭐 돈 많이 벌고 뭐 권력이 가져봐야 뭐 다 모든 게 어떻다? 모든 게 헛되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에 그 표제어가 나온 뒤에 바로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가 이 전도서에서 약 40여 차례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의 그 헛됨이 40여 차례 등장하죠. 그리고 마지막 12장, 그 우리가 다니엘서 묵상했는데 다니엘서도 12장까지 있었죠. 이 전도서도 12장까지가 있는데요. 12장 8절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됨의 종지부를 찍는, 그래서 헛됨으로 시작해서 헛됨으로 마무리하는 책이 바로 이 전도서죠. 그래서 마치 인생 뭡니까 헛된 인생 애찬론자처럼 전도서는 이 설교자, 우리 흔히 호엘레스로 이야기되죠. 뭐 전도자, 설교자, 그리고 뭐 청중들에게 말하는 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이 코엘렛은 이 헛됨을 계속 반복해서 외치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지금 솔로몬으로 추정하는 뭐 전도서 1장 1절에서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오늘 12절 본문도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런 것을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솔로몬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지만은 솔로몬을 암시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아마 인생 말년에 이 전도서를 썼다고 추정을 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져봤던 자죠. 권력도, 그리고 돈도, 부와 명예도 모든 것을 다 가져봤던 자였기 때문에 이분의 말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가져본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돈 많이 가져봐야 소용없어요. 뭐 많이 제가 돈을 많이 가져본 경험도 없는 사람이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에게 들리겠습니까? 들리지 않죠. 이 땅에 여전히 지금도 솔로몬 같은 위대한 업을 이루는 사람들이 없죠. 부와 명예와 권력에 있어서. 심지어 아내 수를 통틀어서도 이 솔로몬 같은 많은 아내를 둔 자도 없었죠. 그래서 이런 자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분명히 들려야 되고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엔 이 참 인간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반성적 지혜라고 이야기하죠. 잠언이 규범적 지혜라고 이야기하면 이 전도서는 반성적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깊은 고뇌와 질문이 묻어 있습니다. 인생의 헛됨을 말하고 있지만은 결코 전도서는 이 말씀 안에서, 전도서 안에서 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집중하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면 여러분 헛된 삶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어요. 워커홀릭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헛다리 짚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제가 뭐 여러분들 설교하다가 그런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열심히 어마무시한 사역 앞에서 뭐 흙을 퍼 나르고 있어요. 열심히 지금 흙을 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 뭐죠? 포크레인을 갖고 와가지고 한 30분이면 해결할 일을 열심히, 나는 지금 한 며칠 일해야 될 것을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정말 참 보기 좋아요. 규범적 지혜를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뒤에서 야 개똥아 도와주랴 하는데 괜찮다고 지금 열심히 선교하는데 지금 잠시 거치라고, 나 지금 말씀 볼 시간도 없고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예수님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뭐 이런 식의 나 중심에 내가 지금 그 계획하는 그 어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예수님 했던 말 한마디가 있잖아요. 뭐라고 도와주라 자꾸 물었는데도 대답하지 않고 계시라고 이야기 하는 이 이 사람에게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삽질하고 있네. 삽질한다고 이야기했죠. 정말 우리는 삽질하는 인생, 헛됨을 쫓아가는 인생.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헛됨의 그 함정에 깊이 빠지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했던 그 잠언의 말씀처럼 전도서도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고 시작했지만은 마지막 그 12장 첫 번째 주구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인생의 근원이고 출발지였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마무리하고 있죠. 바로 전도서 12장 1절 2절이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장 13절 거의 끄트머리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12장의 그 전도서 마지막을 장식하죠.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죠. 그 허무를 채워줄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의 허무와 어리석은 자들에게 처시는 뭡니까? 텅 비어진 이 허무에 뭘 다 채웁니까? 알코올을 채우거나 마약을 채우거나 섹스를 채우거나 권력이나 돈으로 이 허무를 채우려고 하잖아요. 극복하려고 하잖아요. 때로는 인간관계로 채우려고 합니다. 인간관계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수가 틀리면 이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을 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이 생명의 주인이 자신이냐 스스로 목숨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시도도 서슴지 않고 있죠. 물론 아무리 선하게 살고 대단한 지식과 권력을 가졌다 해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우리는 아무도 피할 수 없죠. 이 심판을 피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일명 그 뭡니까? 없다 시리즈를 들어보셨습니까? 없다 시리즈. 10대에는 철이 없어요. 20대는 답이 없어요. 30대는 집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막 영혼을 끌어서 집을 다 샀잖아요. 30대들이. 그 지금 뭐 이자가 올라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40대는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크니까 뭐 지출이 많아지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경험했을 거예요. 50대는 일이 없어요. 퇴직자가 많아지는 나이가 50대죠. 지금 50대 초반에 다 퇴직했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아직까지 우리 친구들 퇴직한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아직까지 감사하게 쓰임받고 있잖아요. 선교사님들도 감사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65세, 70세까지 물론 지금 65세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는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지금 50대는 일이 없어요. 60대는 낙이 없어요. 전도서를 제대로 묵상할 때 그래서 사실은 60대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이미 전도서를 제대로 묵상을 해야 돼요. 60대에 묵상을 하려면 이미 늦었어요. 물론 60대라도 전도서를 제대로 묵상하면 다행인데 60대가 되기 전에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대로 청년아,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던 말씀처럼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오기 전에 전도서를 제대로 묵상해야 된다는 것처럼 60대는 낙이 없다는 거죠. 70대는 이가 없어요. 이가. 몸도 마음도. 특히 이 때문에 불편하기 시작한 때가 이제 60대 후반이죠. 이제 막 치과에 잠 들렁거리죠. 이제 뭐 앞니 윗니 다 빠지고 이제 내 이가 하나도 없죠. 다 뭡니까? 틀니를 하거나 임플란트를 하거나 그러죠. 80대는 처가 없어요. 배우자가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아내가 없어요. 그 아내든 남편이든 둘 중 한 분이 안 계셔요. 80대까지 부부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좀 연배가 지금 60 이상 되시고 70대 되신 선교사님들 계시면 부부가 함께 있는 것도 정말 감사할 일이죠. 어떤 분은 끔찍한 지옥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아내가 있다는 게 그리고 남편이 있다는 게 정말 복이에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가면요. 남은 한 분은요. 시름시름 빨리 노화가 촉진되고요. 빨리 그 수명이 단축돼요. 이게 참 희한해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런데 90대는요. 100세 시대라 얘기하는데 90대가 되어서는 뭐가 없습니까?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인생을 하나둘 정리해야 되죠. 정말 지난 과거를 잘 돌아봐야 되죠. 100살이 되어서는요. 다 필요 없습니다. 비로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100세가 되어서 고백하는 말 다 필요 없다. 이게 약간 부정적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긍정적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정말 중의적 의미죠. 다 필요 없어. 너 다 필요 없다. 말씀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100세까지 살아본 사람들은 정말 그동안 신앙 없이 살았더라면 예수 없이 살았더라면 심지어 예수까지 부정할 수 있는 용기가 100세에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야말로 간간히 정말 인생의 그 의미를 참 의미를 자문과 전도자가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를 제대로 의식하고 살았더라면 100세가 되어서는 정말 이 땅의 모든 것이 솔로몬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가 없고 진짜 창조주 하나님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더 절실하게, 더 절박하게. 왜? 죽음 직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은퇴하신 그 교수님 한 분을 지금 교제하고 있는데 이제 80이 넘었거든요. 이분은 만날 때마다 이런 반성적 지혜, 죽음에 대해서 마치 고 이병철 회장이 그 뭡니까 철학자와 질의응답을 통해서 책을 남겼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저 목사에게 자꾸 고민하게 만들어요. 정말 죽음에 대해서. 삶의 이해도 중요하지만은 죽음의 이해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죽는 준비 잘해야 돼요. 특히 선교사님들 지금 여태까지 살려고 발부동했잖아요. 선교 사역 잘 감당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잖아요. 이제 그 이후를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 이후를. 여러분 개인의 죽음이기도 하고요. 공동체의 죽음. 앞으로의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정말 그 신학, 종말론적인 그 이해를 가지고 오늘을 살면요. 훨씬 더 그 생명력이 풍성해지죠. 죽음과 살면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동전의 앞면이 생명이라면 동전의 뒷면이 죽음이죠. 동전의 앞면이 구원이라면 동전의 뒷면은 심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죽음 준비를 정말 잘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절기 동안 전도서를 묵상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게 되었죠. 전도서를 묵상, 하나님께서 해필 왜 매일 성경을 통해서 전도서를 묵상하게 하시는지, 이 전도서 묵상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또 이 전도서 묵상하시면서 말씀과 주님이 왜 필요한지를 더 깊이 경험하고 묵상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로 이 전도서의 그 설교자, 코엘렛, 전도자, 설교자, 말하는 자로 이렇게 일컫는 이 콜렛이 설교자가 헛되다고 외치는 이 헤렘을 외치는 이 헤렘은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계획을 다 헤아릴 수 없음에서 나오는 그 인생의 탄식과 같은 소리죠. 헤렘, 헤렘,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헛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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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렘, 헤렘, 헤렘. 이게 다 뭡니까? 그 깊은 인생의 헛됨의 그 탄식의 깊은 울림이죠. 헤렘이란 말이.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덧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참으로 하나님과 그 말씀이 필요하다는 그런 반성적 지혜를 체험하는 그런 전도서 묵상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1장 12절 이후도 이 모든 걸 연구해도 지혜를 동원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깊고 넓게 연구해도 알려고 해도 그 알고 나면 또 다른 그 알미 필요하죠. 또 다른 지혜가 필요하죠. 또 다른 그 지식이 필요하죠. 끊임없이 그 단계를 극복하면 할수록 더 넓은 강한 질병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여러분 바닷물 한 컵을 떠보세요. 이 안에 있는 그 바이러스 연구 정말 다 알 수가 없어요. 우주 그 뭡니까 이 천체만환경 정말 이 뭡니까 요즘 뭐 더 강학 저 뭡니까 천체만환경보다 더 발달된 만환경 그 최근에 발견됐잖아요. 연구가 발표됐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를 더 연구해도요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많다는 거죠. 우리 몸속 깊이 들여다봐도 아직까지 해결 안 되는 질병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를 안다고 해도 이 그릇된 것을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 정의를 몰라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꼴입니까? 공정과 정의를 몰라서 지금 세계가 이렇습니까? 이 세상이 이렇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지정학적 위치가 시진핑 그 아베를 뒤이은 또 다른 아베 허수아비 미국은 바이든도 트럼프 못지않은 자국 이기주의에 충실한 사람이잖아요. 바이든도. 우리 주변의 열강들이 다 뭐 철저하게 그래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런 그 정치적인 상황, 그 지정학적 역학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도 여전히 해결 안 되고 뭐 부족한 것들 투성이죠. 그래서 많은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게 헛되다는 거죠. 연구의 지식의 헛됨, 알기만 하는 것들의 헛됨, 많은 지혜의 헛됨.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혜와 부와 권력과 쾌락의 대명사인 솔로몬이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게 헛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2절부터 11장 6절까지는요. 12장 8절에 또 헛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그 직전에 11장 6절까지는요.
뭡니까? 전도자가 이 코엘렛이 1인칭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일종의 자서전적인 독백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게 헛되다는 거죠. 내가 다 해봐서 안다는 거죠. 연구가 헛되고 알기만 하는 그 지식이 헛되고 지혜가 있다는 그조차도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 많은 그 지식이 다 지혜가 다 헛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자가 그 지혜자가 이 전도자가 내린 결론은 이 모든 일에 이 죄로 인한 형벌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과했던 그 우리가 바로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을.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이 뒤틀려진 세상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 15절이 그 이야기죠.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은 셀 수도 없다. 구부러진 것은 뭡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불의함이죠.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욕망, 채울 수 없는 욕망을 혹은 또 목표를 이야기하는 거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광야를 에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의 그 마음과 삶은 에덴을 상실한 채 가시덤불과 엉터기가 가득한 강야로 바꿔 놓았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부분적으로 개선할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인 갱신은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와 이 구속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바로 이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헛됨과 이 허무한 것, 잠언이 말하는 헛됨과 로마서 말하는 이 허무함이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인생의 헛됨이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선명해 볼 수 있는 그런 묵상이 지속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헛된 것 투성인 이 인생들에게 전도서를 통해서 질문하게 하시고 되돌아보게 하시고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헛됨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더 선명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를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선교지가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해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